명철한 사람 이슈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권위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데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일반적으로 이 이슈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권위와 능력을 지닌 지혜자 또는 명철한 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 지혜롭고 권위 있는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쏟아지는 말이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은 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아모크란 말은 심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파 내려가서 길게는 어떤 거는 50m까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땅에 수맥을 발견했을 때 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건 웅덩이가 됩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구덩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깊은 물,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깊은 물은 어떨까요? 시원한 물이 될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생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물입니다. 깊은 물은. 그러니까 이런 물을 가지고서 만일 목축을 한다든가 만약에 농산물을 이제 만든다고 그러면 얼마나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이만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명철한 자의 말이 그만큼 사려 깊고 심오하고, 이 말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 이씨라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깊은 말과 같아서, 깊은 물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앞에 1, 2, 3절과 연관돼서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명철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정반대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깊은 물을 길어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되고 그로부터 어떤 즐거움을 맛보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의 말들은 자기뿐이 모른다는 겁니다. 공동체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 지혜의 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 솟구쳐 흐른다는 내, 나할이라는 히브리 말은 강 또는 시내, 골짜기, 계곡, 명사입니다. 계속 시내가 흐르는데 다음이 없습니다.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혜의 샘이 계속 흐른다.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다. 용솟음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의 샘과 같다는 게 계속 솟구쳐 흐른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던져지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던져져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말들과 명철한 자의 이슈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에 권위가 있고, 그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에 권위와 능력을 지닌 자들의 이 말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명철한 이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부여함을 지닌 명철한 자와 달리 미련한 자는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가뭄의 마른 개울과 같은, 그죠? 아무도 그 물을 대할 수 없고, 그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유익도 하나도 없고 이게 뭡니까?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흐름으로 쭉 비춰보면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미련한 자 또는 악한 자 얘들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비교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미련함으로 공동체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전체 교회 불명예를 안기는 악인, 이것과 대조되는 바람직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상이 뭐냐? 그것은 명철한 언어 생활, 지혜로운 샘이 흐르는 것 같은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풍족하게 합니다.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고 목축하면 목축이 잘 되게 하고 그 주변이 다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원해요. 깊은 물을 길어낸 겁니다. 여름에 전에는 이제 우물을 참 우리가 좀 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근데 전에는 다 두레박 가지고 물을 팠어요. 근데 어떤 우물을 이렇게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죠? 기르기는 또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막 그냥 뭐 이렇게 깊으냐고 그러고 또 그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죠? 던져서 이렇게 뭐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는데 근데 그 물을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먼저 마시려고 그럽니다. 시원하니까요, 여름에. 이게 그걸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의 말. 계속 그 물을 길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깊은 물과 같은 명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절과 비교해 볼 때 의미가 더욱 살아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으로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그죠? 말의 조급함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명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이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이라고 하는 말은 길어내기 어려운 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철한 자는 말을 지극히 아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물이라도 일단 길어내면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날 깊은 우물에서 깊은 물을 마셔본 그 시원함이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철한 자의 말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을 아껴서 점체 입을 열지 않지만 한번 하는 말들이 사람의 영혼의 공동체 주변에 생기를 부여하고 흡족한 기쁨과 유익을 주는 언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의 언어를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가 가는데 내가 들어가서 얘기 몇 마디 한 마디만 딱 던져도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잖아요. 깬다는 표현을 씁니다. 더 돌아서면 아유 깼어. 정신 바짝 떠.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가는 거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자기 그냥 말만 툭 던지고 와요. 사오정 같이 얘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오정. 전혀 문맥도 안 맞고 그 흐름도 안 맞고 그냥 자기 생각만 그냥 툭툭 던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풍족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서 4장 29절 보면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명철한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언어 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깊은 물과 같은 명철한 사람의 언어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을 두둔하는 거, 두둔한다, 두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나사라는 원형인데 이것이 들어올리다 또는 취하다, 증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얼굴을 의미하는 페님이라는 단어에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단어와 같이 반영이 되면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올린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 얼굴을 보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 사람의 외모, 재산, 권세 또는 가문, 재판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말한 대로 뭐 학교가 어디냐 뭐 이런 거죠. 어느 학교 나왔냐. 그리고 우리가 동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많이 재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 내용이 뭐냐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사정을 알아서 재판을 해줘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들어올립니다. 취합니다.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러한 그것을 인해서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이거는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반절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의인을 어떻게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지만 혹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조그만 일 속에서의 어떤 위치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런 결정이 바른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이런 자리에 섰으니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은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 저 사람이 저랬나? 아유 깜짝 놀랐네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를 세웠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렇죠? 이거는 악인의 얼굴을 세워주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벌 줘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봐서 오히려 얼굴을 세워주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세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 또는 진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신에 물질, 명예, 권력을 사실은 소중히 여깁니다. 법정에서도 정직, 진실을 지닌 사람들은 패소하지만 거짓되고 악해도 권력과 뭐 좀 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승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단지 도덕적 가치 판단의 문제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가장 기본적인 질서, 섭리까지도 무시하고 왜곡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눈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성전환 수술이나 동성 연애 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때로는 남자로 여자로 출생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출생한 남자가 자라나면서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 그 자녀를 이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영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되기를 시도하고 여자가 남자 되기를 시도합니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결국 그들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까지 감행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큰 도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고서 뭐라 하냐면 성소수자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소신하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소수자 인격을 보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건 우리는 이처럼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거짓을 말해서 뭐 약간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또는 돈, 권력, 힘, 정직과 진리의 힘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 섭리와 계획에 역행하는 일까지도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폐역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혼돈스럽고 왜곡한 일들이 펼쳐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은 악인을 두어하는 것 같은, 그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같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같은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처명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좇고 사악한 일, 폐역한 일을 옳다 해도 그것을 악하다고 단호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불의와 죄악을 정죄하고
참된 것, 바른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그냥 정치권하고 아부하고 그냥 좋게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그냥 덕담이나 던지고 그랬으면 그럴 일이 없죠. 목벨 필요도 없고. 왜요?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멋대로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 중에 어떻게 춤추는 저기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사명이며 혼탁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의 심령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입니다. 우리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도 한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뭐 할 때 가서 아주 유명한 얘기, 총으로 일어선 점 총으로 망한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죽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장례식에서 할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목사 불렀더니 그냥 목사가 가가지고 저딴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총으로 일어선 사람은 총으로 망하는 거다 그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미련해서요? 아니요. 해야 될 거, 잘못된 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게 어느 자리에 있어도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요? 두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시간을 내서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뭐 동성애 피켓 들고 뭐 우리가 뭐 이건 아니다 이런 건 법제화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내서 가서 같이 피켓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서 4장 19절 20절 보시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린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살자는 겁니다. 욕심대로 그냥 살지 말고 그냥 감각 없는 자 돼서 방탕에 방임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고 그들과 우린 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단호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 두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둔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말이 언어 생활이 오늘 4절 것처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닌가. 내가 가면서 만난 사람마다 우리에게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이와 같은 아주 깊은 물, 그죠? 마음을 시원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말들이 우리 언어 생활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이웃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